아멘. 포도 노래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맺은 들포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악취나는 열매인데 그들이 맺은 악취나고 추악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모두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포도를 구했으나 악취나고 추악한 열매를 맺은 그들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서 마치 장례식의 전조와도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그 넓은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나라든 많은 가옥과 토지를 차지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분배를 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의 매매는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든 땅을 독점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누구나 땅을 기반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인 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갚을 수 없어서 부득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도 희년을 통해서 다시 돌려줄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희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담보로 취한 땅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아무것도 없어서 종이 된 자들도 모두 탕감하여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을 주면서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민족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 땅의 법과 희년의 법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인간은 그 땅을 토대로 균등하게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정말 혁명적인 법인데 이 법이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라도 우리 사회에 반영되고 지켜진다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와 부채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격차 문제 등이 정말 상당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가옥과 토지를 차지하려는 부동산 투기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많은 부와 재물을 얻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섬기고 흘려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땅과 가옥을 독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양산되고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많은 가옥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그 넓은 농지와 포도원은 황폐하여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구한 날마다 음주 가무의 연회를 열고 오로지 육체적인 쾌락에 열중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이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 깊도록 포도주를 마시면서 수군과 비파와 속과 피리로 흥을 돋구는 연회를 즐기며 향락에 빠진 이들이 어찌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겠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음주 자체는 죄가 아니겠으나 이렇게 음주 가무에 빠지고 육체적이고 세상 쾌락에 젖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어찌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성실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 부한 자들은 굶주리게 되고 백성들은 목마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스올이 욕심을 내어서 그 입을 한량없이 벌려서 그들의 모든 영화로운 것과 탐욕 부리던 것들과 즐기고 마시던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재앙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서 세상 쾌락, 곧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뺏겨 그것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또 몸이나 정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요점은 뭐냐면 그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면 허무한 데 낭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재물, 육체와 에너지 등을 그렇게 허무한 데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데 낭비하는 것이고, 삶의 주권을 한낱 술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허무한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렇게 허무한데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등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허무한데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복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허무한 데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과 성령에 순복하길 원하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과 또 이 땅을 보게 됩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있고, 그들로 인해서 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 그 고통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동산 이 정책을 구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적어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한 데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주님을 닮아가며 또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가운데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 목적 있고 열매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